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창세기 강독, 오늘은 좀 짧게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2022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 운동은 조금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을 요셉이 확인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심이죠, 그죠? 그 이루심의 사건을 우리가 섭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펼쳤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섭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에 이 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꿈. 자,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움직일 때에 요셉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요셉이 꾸는 꿈이었고, 이것은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입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 두 번째 꿈은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으키는 섭리는 두 꿈의 사건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보면은 첫 번째 꿈에서는 보면은 두 곡식단, 그죠? 곡식단, 자신이 이제 곡식단이 되고 그 형들의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장면. 그래서 곡식단을 통해서 꿈이 꾸어지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 그 다음에 11별이죠, 그죠? 11별이 자신에게 중심을 이뤄서 절을 하게 되는 이런 꿈을 그는 꾸게 되는 겁니다. 여기 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이 꿈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사실은 무엇을 조명해 줬을까요? 현재 오늘 42장에 일어난 사건을 조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꿈을 꿨던 이 내용들은 쉽게 말하면은 요셉이 이 곡식단의 꿈을 꿨고 11별과 그리고 아버지라는 해와 어머니라는 이 달이 자신을 삥 둘러쌌던 그 모든 꿈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애굽에서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조명을 해줬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록 하는데,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을 무엇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죠. 이미 총리로 세울 것을 이미 요셉의 꿈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실현하는 섭리적 측면에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걸 통해서 이 꿈을 실현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꿈에 관한 실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실현시킵니까? 가뭄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어줬던 꿈. 요셉에게 꾸어줬던 꿈은 결국은 곡식단이 자신을 빙 둘러싸서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빙 둘러싸는 그러한 꿈을 꿨던 것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래서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첫 번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만들게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식단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을 애워사는 장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움직입니까? 가뭄이라는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셉의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작동시킵니다. 하나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총리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으킨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가 돼, 이 꿈이라는 장면은 바로 곡식단과 11별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정하심이 섭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왜 총리로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를 총리로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가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꿈을 실현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이런 섭리의 사건들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한 섭리는 꿈의 실현이죠. 그런데 그 꿈의 실현은 꿈의 내용만을 보면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될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가뭄을 통해서 꿈에 꿨던 두 가지 사건을 실현시키는 섭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왜 세웠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두 단계를 거칩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신이 꿨던 두 꿈의 실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라는 것.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더 이후에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요셉도 여러분 자라나면서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를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이 어디로 오는 것을 권장을 합니까? 고센 땅으로 오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고센 땅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목초지인과 동시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목초지는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장소였고 그런가 하면 또한 고센 땅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중요한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셈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원주민들이 늘 이 애굽의 왕조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 경계선이 어디였을까요? 고센.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고센에 옴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목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권력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권력적 측면에서 자신의 보호하는 측면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국경적 측면에서 자신을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무슨 족속입니까? 셈 족속이잖아요. 셈 족속. 왕도 그 당시에 제12왕조 이 부분들은 자신이 그 왕조를 형성할 때에도 보면은 여러분 셈 족속이었거든요. 셈 족속. 그런 측면에서 방어막이 되어주니까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이 그 과정들을 나중에 진짜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크게 그도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번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는다 그랬습니까? 이 곡식단의 11별에 그리고 해와 달에 관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삥 둘러쌌던 그 중심적 꿈이 바로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는 깨달았습니다. 섭리.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먹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했던 사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전부 다 떠올려서 자신들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곳에 오게 한 것, 내가 팔리게 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섭리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도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적 이 관점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꿈을 통해서는 총리라는 것에 대한 섭리의 완성과 이루심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 속에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까지만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장 1절 봅시다. 그때에. 자, 여러분들,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풍년이 몇 년이었습니까? 7년.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1년의 흉년이 얼만큼 강력했는가 하면은 7년의 풍년을 잡아먹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애국 강가에서 올라왔던 흉한 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잖아. 그죠? 이와 같이, 흉년은 첫 번째 흉년이 7년의 풍년을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큰 가뭄이, 큰 흉년이 임하던 그때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풍년이라는 것은 7년의 때와 그리고 1년의 흉년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라는 것은 요셉이 총리로서 몇 년을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총리로서 8년을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때라는 것은 요셉의 나이로 보면은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나이로 보면은 요셉의 나이는 38세였는데 이때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 아버지가 90이 넘어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90이 넘어서 요셉을 낳게 되니까 이때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29세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뭐 숫자적 측면에서도 계산해 보면 이게 나타나는데 이 129세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제2년째 가뭄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제2년째 가뭄에 임할 때에 아버지가 애굽에 오죠. 그때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몇 년의 세월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나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 아버지 나이가 129세 때에 이 그 흉년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다방면적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이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죠? 자, 여러분들, 야곱이 그 당시에 129세입니다. 아버지가 곡식이 애굽에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버지는 129세인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분명했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분별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밝음도 뒤에 보시면은 영적 분별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정보를 갖다가 지금 아버지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죠. 아들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카리스마라는 것은 나이가 129세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카리스마가. 그리고 분별력이 아주 판단이 분명했습니다. 야곱이 그가 바단 아람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분별력이 매우 없었잖아. 그죠? 육신을 도모하는 그러한 속에 선택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다면은 이제는 영적 분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밑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죠? 아버지가 족장으로서
아들들 지금 잘 다스리고 있죠. 그때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여기 핵심입니다. 거리로 가서. 자, 여러분들 대체로 가뭄이 있으면은 그곳에 있으면은 자신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리고 또한 이삭을 봅시다. 가뭄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그곳을 안 떠납니다. 이게 영적으로 탁월함이에요. 영적 탁월함. 그 야곱도 이런 영적 탁월함, 그 다음에 영적 카리스마, 이런 모든 그 카리스마적 요소들이 강력해지기까지는 그도 지나왔던 과정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연단이 결국은 야곱을 강건하게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따라 준행하는 일에 그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리로 가서라는 것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왜 떠나지 않았을까? 그는 과거에 자신의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야곱의 10대를 함께 지냈죠. 그죠? 다 들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있었던 또한 주인공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야곱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방 땅으로 이주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기뻐하지 않았을까?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언약적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뭄이 매우 극심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거하게 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상황적 부분들이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보면 불리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여기 와서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별력들을 가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들을. 그래서 거리로 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를 안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야곱을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죠? 거리로 가서 사오라.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언약적 관점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야곱의 신앙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들 요소적 측면에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신앙들을 딱 시험하시고 저울로 달아봐요. 그때 여러분들 선택적 부분이 육신적인 선택을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머물고 그 일들을 섬기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딱 치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이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애굽의 길들은 단순한 길이 아니죠. 그죠? 단순한 길이 아니죠. 10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요셉 사건을 떠올렸던 거예요. 요셉 사건. 그리고 특히 아버지는 배다른 네 분류의 형제들에 대해서 항상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항상 그런 의견적 충돌적 측면도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베냐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그렇게 자신은 편애를 했던 거죠. 그럼 혹시나 이런 속에 그 형제들이 이 아이에게 어떤 그 위압감을 또는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염두를 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내지 않습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는 거죠.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섭리를 일으키죠. 첫 번째는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도록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가뭄을 일으키죠. 가뭄을 일으키죠.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지금 딱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 당시에 요셉이 분명히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였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그는 자신의 수하에 감독을 두었죠. 감독을 두고 그 다음에 각 성읍에 자신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죠. 그죠? 그리고 그 자신이 이 밑에다가 각 감독을 이렇게 뒀죠. 그죠? 그리고 그 감독들 밑에 성읍을 이끌어가는 하부 조직을 이렇게 또 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누구를 지금 만납니까? 가나안에서 온 형제들에 대해서 그 곡식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 하부 조직에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부 조직에서 성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온 자신의 형제들이 누구를 가는 겁니까? 자, 이 이유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는 이 가뭄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뭄이 일어나는 가뭄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는 국내 정책이었고 또 하나는 국외 정책이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요셉의 조언을 통해서 이것도 일어났던 겁니다. 자,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안정적 측면에서는 모든 제도들이 원활하게 속히 집행되잖아요. 그죠? 속히 집행되는 측면에서는 보면은 실무적 측면에서 국내는 보면은 실무적 측면에서 일들이 진행되게 만들어요. 맞죠? 그래야만이 신속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국외적 측면은 확인을 해야 되죠. 왜? 그들이 곡식을 그대로 옵니다. 곡식을 얻으러 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북한에 왜 곡식을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나게 원조를 사실은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곡식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민들에게 다 나눠줄까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자신들의 군비 축적을 하죠. 아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국외적 측면에서 관리를 누가 직접 하는 겁니까? 총리가 하는 거예요, 총리가. 이거는 실무적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전투 비축량이 되면은 이거는 곡식 주고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무적 측면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의 이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은 누가 관리했다? 총리가 관리했어요, 총리가. 야, 대단하지, 그죠? 그죠? 이게 애국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왕이 탐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진이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국내, 국외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이런 지혜를 주니까 왕이 탐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국내적 측면에서는 백성들로부터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고 참으로 우리 왕이 최고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외적 측면에서 이것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적군들을 미리 막고 이런 정책들을 곡식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요셉을 붙잡아 놓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설명드립니다. 요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에 오는 것을 왕이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와 같이 그 외국으로부터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팔았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자신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투 비축 식량으로서 사는 것인지를 구별하고 확인하고 난 뒤에 이것이 순수하게 민간적 측면에서의 문제다. 그러면은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국가적 측면이라든지 자신들을 침노하기 위한 전투 비축량을 형성하고자 했다면은 그들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외국에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묻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몇 명이 왔습니까? 10명이 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딱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꾼이구나. 딱 그 이야기를 하죠. 정탐꾼이구나.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5명, 10명 이러면은 가정가족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10명 그러면은 하나의 우리가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자그마한 하나의 성업 기준이었죠. 이럴 때 이것을 정탐꾼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야, 요놈들이 조직적으로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종 입장에서는 이것을 세세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런 묻는 것은 단순한 취재적 측면이 아니라 확정적 측면에서의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전투 비축량으로 그 식량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형들에게 그냥 시비거리 걸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들도 애굽의 관리들이 요셉이 어떻게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지 옆에를 보고 탐복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이제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외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시스템이 다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더라. 왜?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이거는 자신의 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혹시나 뭐 가르칠 때 자신의 형들이기 때문에 형들의 음악이 다르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거. 이런 관계적 측면에서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절차를 지금 밟는 거예요, 절차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은 알았지만 모른 체하고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형들을 시험하기도 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전투 비축 식량으로 그들에게 제공했다가는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동조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럴 때는 전투 식량적 측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어디서?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죠? 가나안에서 왔다는 것은 지금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은 이미 그들에게 사용되는 언어에서도 나타났고 사람의 모양에서도 나타나죠. 우리나라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뭐 중국 사람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외형적 요소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죠?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자신이 이와 같이 꿈을 두 번에 꿨던 이 꿈은 결국은 자신이 총리로서의 꿈이었고 그 꿈이 섭리 가운데 성취했음을 그는 기억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뒤에 깨닫습니다. 지금 못 깨닫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아멘. 그죠? 간첩 혐의를 적용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총리로서는 전투 비축량을 그들에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괜하게 형들에게 겁주려고 또는 형들에게 공갈을 치고 이런 측면에서 내용이 아닙니다.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군사적 목적이 아니고 오직 순수하게 우리는 그 곡식이 필요하여서 온 민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입니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자, 여기서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또한 발견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아들. 여기서 한 사람의 아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죠.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이게 이제 자신들의 곡식은 군사적 측면이 아니고 정치적 측면이 아니고 군사적 측면이 아니고 민간의 입장에서 왔다는 거죠. 민간 입장에서.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왜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봤을까요? 10명이라는 이 부분들을 정탐꾼으로 본 겁니다. 10명이 자체를. 10명이라는 것은 작은 단위로 말하면 소성읍 단위입니다. 그죠? 소성읍 단위. 소성읍 단위였고, 또한 10명이라면 대체적으로 정책을, 그 나라의 상황들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 정탐꾼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정탐꾼이 혼자 오는 것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는 것이죠.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라.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간첩혐의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전투 비축 식량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위장하여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지금 확인한 장면 속에서 지금 이게 취재하는 겁니다. 취재하는 거. 너희들이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취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민간이라는 그 신문적 측면에서 그럼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증거를 내봐라.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12형제가 나타납니다. 12형제. 자신들은 어떤 군사적 문제 이런 부분들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이것이 민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12형제로 한 사람의 아들 그리고 12형제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 거짓말하는 거죠. 왜 거짓말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한 형제는 지금 아버지께 있고 그리고 한 형제는 없어졌다. 자신들이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서 하나였는데 이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미워서 팔았습니다. 이러면은 애굽의 총리가 볼 때 이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죠? 벌써 여기서 의심점이 딱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여기서 위장한 정탐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없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말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팔아서 없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미워해서 없어졌고 자신들이 죽은 것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없애버린 것이었는데 없어졌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없애버렸는데 그죠? 없어졌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 상황적 불리함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없어진 것을 그냥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냥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죠?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정리된 것 아닌가? 너희들이 12형제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0명이다. 그럼 2명에 대한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에게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는데 이것이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는 증거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12형제 가운데서 10명이라는 사실을 하나이가 그럼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럼 남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희한테 증명시켜라. 맞죠? 이것은 요셉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리로서 지금 이 부분들을 외부로부터 비축 식량이 아니라는 것을 정책적 측면에서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자세였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 자신이 동생이잖아요. 자신이 형이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생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10명의 형들의 모습들 알잖아요. 17년 같이 살았잖아요. 그때 17년 같이 살아오면서 형들은 배달은 자신의 특히 아버지가 똑같았지만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두 자녀를 매우 시기했다는 사실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처럼 자신의 형들이 자신의 동생을 해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나라의 정책을 정확하게 수반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라는 것이 이 두 형제를 가지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안 맞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정탐꾼이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는 자신의 동생이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 자신의 10명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은 동생은 어떻게 될 수 있었다? 자신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죠? 어떻게 증명하는 겁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바로의 이름으로라는 그 문제, 바로의 생명으로라는 이 문제는요, 그 명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요셉에게만 있죠. 그죠? 왜냐하면 왕이 인정반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왕의 이름으로 또는 왕의 생명으로라고 명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가는가 하면은 바로 신을 향한 맹세가 되는 겁니다. 이 신을 향한 맹세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맹세를 위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이었습니다. 죽임. 아주 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말한 이대로가 맞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생명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보들보들 떨었겠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낼 것이다.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만 나중에 잡아놓고 9명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잡아놨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이 시몬. 왜 시몬을 잡아놨죠? 난 뒤에 가면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시몬을 잡아놨던 이유는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겜 땅 사건 기억나시죠? 세겜 땅이 주범이죠. 혼란을 일으키고 환란을 일으키고 아주 충돌성이 강한 그 시몬을 딱 빼내버리는 거예요. 빼내버리면서 자신의 동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방음막을 막는 것이 바로 시몬을 잡아놓는 거예요. 시몬을 잡아놓는. 자, 이런 요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를 내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를 내보낼 것인가? 아니죠.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리적 측면을 통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한 명을 내가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보내고 모두 다 붙잡아 놓겠다라고 말할 때 형제들 가운데 누가 대표로 나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자존질환이 일어나겠죠. 요셉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자신의 동생 이야기가 나올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적 측면에서 그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자, 16절. 너희 중 하나를 내보내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두 분이죠. 지금 15절에서 바로의 생명이죠. 그리고 16절에서도 바로의 생명이죠. 그러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어기게 되면은 죽는다 산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했던 그 내용이 안 맞으면 너희들 전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형들 속에서 지금 자존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이거 잘못하다 우리 다 죽겠구나,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뒀더라. 아멘. 왜 3일을 가뒀습니까? 3일을 가뒀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서로 대화 속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지하게 만들고 그 대화 속에서 베냐민의 소식을 듣고자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는 정탐하고자 3일에 이런 심리적 측면은 그가 발동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3일 동안에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이 3일 동안에 형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사건,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다?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게 됐다라는 형제들의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들이 신앙이 그 속에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또한 요셉을 통해서 주신 이런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장면도 우리가 잠깐 이 본문을 통해서 봤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히 세워 나가면은 이 시대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지혜로서 어려운 시대들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결과 과정, 그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깊은 뜻이 함께 또한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하여 어려움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이 사명 속에 우리 그리심교회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손에 붙들려서 사역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뭄과 같은 혼란의 시대, 혼란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한 잘 관리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요셉처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그리심교회 우리 성도들 요셉의 지혜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헤쳐나가는 역사도 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결실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게 성령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